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죠. 이렇게 또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11시 예배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벌써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산소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우주 공간에 나갔을 때 산소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흠입해봐야 산소가 들어오지 않아서 죽습니다. 우주복을 입고 나가지 않으면 피부가 다 타서 터져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산소 마스크와 우주복이라는 이 우주의 어떤 공간들이 우리의 살을 찢고 상하게 할 수 없도록 전부 프로텍션, 보호제를 사용해서 가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산소를 은혜로 계속 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일에 굶었더니 죽더라. 그러면 일에 굶었더니 죽었다는 건 무엇을 굶었다는 것일까요? 밥을 굶었다는 거예요. 산소는 여러분 5분만 굶어도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특별은혜예요. 이 특별은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얻은 것, 이거는 아무나 얻어지는 게 아니야. 특별한 은혜라는 거야. 특별한 은혜. 두 번째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 산소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지구의 중력을 허락하셔서 이 동그란 지구에 여러분이 이 아래에 붙어 있어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위아래 상하를 구분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래쪽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지구라는 중력이 이거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일반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특별 은혜예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공존할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내세에서 영생을 상속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만 있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살기는 살아도 천국은 못 가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발로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할렐루야. 나 이거 그 다음을 모르겠어. 주일학교에서 맨날 불렀다는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 다음에 믿음만이 구원이라 하시네. 예예예. 믿음만이, 믿음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를 영접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교회만 발로 매주마다 다녔다고 해서 구원이 확증된 거 아니다.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듣게 돼 있으니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옛날에 그러더라니까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에 안수 집사를 만났는데 내가 그 안수 집사님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아니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 아니 안수 집사님이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천국 목사님 가보셨어요? 가봐야 알지요.
아니,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20년. 20년 다니시고 전부 집사 직분 받으실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고 하면은 아멘 오시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야. 아, 그럼 그 아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우리 집사님 하도 집사 받아야 된다 그러고 안수 집사 받아야 되는데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난리 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 시켰어요.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천국 가봤어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천국 가보지도 않고 진짜 믿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그 말 끝난 날,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얘기해드릴게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집사님 20년 다녔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뭘로 받았어요?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냐? 특별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란 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가는 것을 못 보게 됐다. 그 사람들은 죽기 전의 순간이라도 예수를 다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완벽하게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거 믿으면서 구원 못 받는 거야. 일반 은혜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햇빛을 쪼여주고 날씨를 주고, 그러니까 죽진 않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바꿔서 특별 은혜는 있고 일반 은혜는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가셔야 돼. 천국으로 가셔야 돼. 지금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다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 특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고, 일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기를 호흡하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은혜다. 일반 은혜, 특별 은혜.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돼, 내가? 아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는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자, 오늘이 It is good time to receive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때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때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은혜 받는 비결을 내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거 말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두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은혜를 나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그 만나를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먹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만나가 떨어졌을 때 광야 40년 동안에 은혜를 나 혼자 먹고 끝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눠라. 은혜를 내가 오늘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나누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된다. 여러분, 이 미국에 처음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요, 내가 미국 사람의 스타일을, 이 크리스찬들의 내용은 100% 알지 못해. 저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미국 사람들이랑 접촉을 했습니다. 그 우연히 접촉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에 옛날에 할머니라고 있어.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엄마 친구들은 전부 뭐라 불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친구들 뭐라 불렀어? 이모. 뭐라고요? 이모.
근데 요즘은 누구를 이모라고 불러요? 성인의 설렁탕집 아줌마를 이모! 아이, 나 기절할 뻔했어. 한국에 있는데 설렁탕집 아줌마 보고 깍두기 좀 더 주세요. 그런데 나는 아주머니 여기 주인 그 사장님 여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설렁탕집을 갔는데 깍두기를 나를 준다고 하면서 참 수줍은 청년이 깍두기를 딱 자르고 딱 자르고 딱 자르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맛있어서 홀라당 다 먹었더니 깍두기 더 달라는 말을 이모! 이모! 아, 나 이모가 설렁탕집 아줌마인지 진짜 몰랐어. 옆에 있는 분에 여러분 이모도 설렁탕집에 계세요? 한번 물어. 이모!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설렁탕집 아줌마를. 자, 우리가 그 전에 또 이때 내가 설렁탕집에서 깜짝 놀라. 아, 이모가 여기 있구나. 얘 이모가 여기 있구나. 이러고 깜짝 놀랐는데 어렸을 때 전부 우리 엄마 친구를 다 이모라고 불러. 그러니까 자, 내가 이제 이름을 댈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쌀집 이모. 그 쌀집 하는 그 집, 그 주인이 우리 엄마 친구인데 거기 이모야. 상강집 이모. 상강집 이모는 약간 친척벌 되는데 여러분 상강하다 아시죠? 롯데로 넘어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분이 진짜 주인이야. 상강. 옛날 롯데 혜택 그거보다 더 컸어. 삼강 아만나, 삼강 하도 이렇게 쪽쪽 빠는 거 있잖아. 거기서 요 쪽쪽 빠는 게 여러분 원래 혜택에서 나왔는데 아이차 그거 참 기억 더듬나. 나 수고한다고 좀 속으로 칭찬 좀 해줘야. 아이차였어. 그래서 이 쭉쭉 빠는 걸 전부 아이차라고 그랬어. 근데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 쭈쭈바. 왜? 삼강에서 만든 게 아이차보다 더 히트를 쳤어. 그래서 쭈쭈바라는 걸로 이름이 바뀐 거야. 지금도 쪽쪽 빠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뭐라 그래? 물어봐봐. 청년들에게. 뭐냐 그러면 쭈쭈바. 그게 어디서 만들어진 것도 모르는 거야. 그 상강이모. 그 다음에 신문사. 한국일보에 장기영 씨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최동모예요. 나 어렸을 때 들었는데 부인한테 맞고 살아 그 양반이. 맨날 신나게 두들겨 맞고 나와서는 패고 나왔다 그래. 유명한 사람이. 거기는 신문사집 이모.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이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좌우간 요즘은 설렁탕집 아줌마가 이모. 옛날에는 우리 엄마 친구들이 이모. 할머니는 우리의 친척인 줄 알았어 내가 진짜로. 그랬더니 우리 엄마랑 같이 개했던 할머니가 최부동 할머니. 거기도 약간 친척보는 뭐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손수는 모르겠어. 그 최부동 할머니가 미팔군에 있었는데 나를 미팔군에서 거기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 소개하겠다고 오라 그래서 내가 그 미국 사람 좀 만나보고 싶어서 간 게 그 미팔군의 2년 첫 번째 인연. 그 최부동 할머니 때문에. 그 할머니 때문에 미제 초콜릿 참 많이 먹었네. 응? 그 여러분 왜 이렇게 쪽쪽 빠는 거예요? 저 스틱 이렇게 달려가는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요즘은 아무데나 있죠. 여러분 먹기 싫죠? 옛날에 그거 귀한 겁니다. 응? 여러분 허쉬 초콜릿 뭐 땅콩 밀크 초콜릿 뭐 땅콩 초콜릿 그러잖아요. 그거 여러분 저도 지금 안 먹죠. 거기 사탕 사러 가가지고 사탕 사러 간다는 말도 참 오래간만에 써보는데 내가 여러분 옛날 말 다 해드릴게. 이 쟁반 우리 어렸을 때 쟁반을 뭐라고 했어? 오봉. 바지를 뭐라고 했어? 스봉.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스봉, 오봉 나오더니 좀 있다가 한참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따봉 나오더라고. 따봉은 일본 말이 아니야. 따봉 할렐루야 당신 최고다 그럴 때 따봉 그게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초인종 누를 때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나와. 초인종 이래야 되는데 요비링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그 좀 눌러, 요비링 좀 눌러. 그러면 우리 청년애들 요비링이 뭐야? 아, 요비링! 목사님 요비링. 아, 얘네들이 모르겠구나. 야, 초인종 눌러. 급하면 쟁반 가져오렴. 5번 가져, 5번. 5번. 여러분, 그 할머니 바람에 그거 이렇게 대롱 달린 거 동그란 거. 이야,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많아. 한국에 있지도 않아. 여러분, 옛날에 째를 좋아해. 째를 좋아해. 여기 어른들 다 아실 거예요. 미제. 그 다음에 일제. 조금 고급스러우면 영국제, 영제. 요즘 미제는 뭐예요? 미제는 없어. 요즘 째는 뭐야? 전부 중째지 뭐. 중산. 그 유럽에 가가지고 물건 사는데 조금 비싸면 물어보는 거야. 이 메드 인 차이나냐 아니냐. 그럼 메드 인 차이나가 아니다. 그럼 좀 비싸. 메드 인 차이나는 형편없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참 많이 먼 나중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진짜 우리 할머니가 아니요. 채부동 할머니. 채부동에 살았어요. 우리 집은 효자동. 맨날 왔던 그 할머니 지금도 기억나. 나 그 할머니 때문에 미팔군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랑 첫 번째 인연을 맺었는데, 그런데도 기독교적으로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을 알아도 여기서 집회할 때에 성경 말씀이나 이런 문구를 헤매는 거야. 왜? 아니,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알았으면 안 헤매는데, 아니 그냥 영어를 해도 갑자기 이사야가 그 다음에 나움, 하박국 이런 게 영어로 금방, 창세기는 제니시스 이런 게 딱 떠오르는데 안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헤매는데, 헤매다 보니까 처음에 집회를 참석하는데 우리 한국말을 그대로 직역해서 Receive the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미국에서 한국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미국 사람들이 집회에 오지 않습니다. Receive God's grace 그러면 명령형으로 은혜 받으라 이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자? We need share the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된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있고, 세계 기독교의 완전한 가장 큰 나라다, 이게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지금 굶어 죽는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이 은혜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다 바꿨어요. 은혜 받으라는 말을 은혜 나누자. 그러니까 못 모르고 미국 사람한테 컴온 이런다고. 이거요, 무지하게 싸가지 없이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걸 한국 사람들의 인격인 줄 알고 그거를 엄청나게 싫어하고 나중에 보복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명령,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해가지고 막 명령,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래? 은혜를 나누자. 그런데 은혜를 나누자고 부흥 강사가,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성경을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말고 성경에서 은혜를 나누라고 나오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권면하라. 이 전부 은혜 나누라는 거야. 아, 보니까 은혜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 나눠야 돼. 자, 형제랑 나누시고, 성도랑 나누시고, 부인은 남편이랑 나누시고, 남편은 부인이랑 나누시고, 나누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를 나누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성경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자, 교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를 얻는다든가 건물을 산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 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에 있을 때 무지하게 헷갈리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미국에서 헷갈린 거를 싹 없애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니 어느 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저한테 와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경을 보니까 은혜를 기다리라는 말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있어. 야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거를 한국에서 많이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은 다음부터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기다리다 보면 병든 자 다 죽어버려. 어? 신유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6개월 시한부 인생으로 성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급해버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성경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은혜를 찾아라.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구해질 것이요 찾아라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은혜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찾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니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기다려야 돼 찾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을 하면서 예루살렘은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봤더니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옆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더니 모든 족속에게 가라.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있어야 돼 가야 돼. 이게 헷갈려. 안 그러세요? 아니 은혜는 기다려야 돼? 아니면 찾으러 나서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이게 한국에서 은혜를 받은 쪽으로 치우쳐요.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간증 하나 할 텐데 할까요?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잘못 들으면 좀 이상한 얘기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참 제가 강아지 큰 강아지 이런 걸 갖는 거를 못 갖게 하다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이쁜 강아지를 주시기 시작해가지고 큰 강아지 2마리에다가 쬐끄만 강아지 2마리가 생겼어요. 아니 목사님 또 개 키워. 아니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냥 막 줬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개를 오늘 설교 전에 나는 이거 설교 바로 일보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설교 직전에 이 설교 전에 기도하기 전에 1시간 1~2시간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얼른 강아지를 돌보고 얼른 들어와서 나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한다고 해서 원고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가 바깥에 놀고 있는데 2층이라고 하면 정확히 오늘 센치를 재서 얘기해 드릴게요. 4m 30cm 위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이거 강아지 사진 본 사람도 있어. 여러분 내가 좀 이따 이 사부 예배 때 그 강아지 이렇게 비춰볼게요. 아니 무슨 예배 개를 비춰 이럴까봐 내가 지금 얘기를 못 하는데 아니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 그래서 잠깐 봐줘 해가지고 화장실을 아래층에서 갔다가 나오는 사이에 개 한 마리가 4m 30cm에서 똑 떨어져.
끝까지 왔어. 내가 문 열고 나오는데 개가 떨어지는 길 보여. 4m 30cm. 뚝 떨어져 버렸어. 그 어떻게 떨어졌냐? 정원이 있었고 콘크리트가 있었는데 콘크리트에 딱 박고 딱. 그런데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도 순간적으로 왜 일어난다고 하잖아. 일어났다가 쓰러진다고 하잖아. 걔가 거기서 딱 떨어져 순간이라 땡땡땡 하면서 조만큼 가는데 몸을 이렇게 굴르면서 세 바퀴를 굴러. 세 바퀴를 굴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또 이거 예배 방해치는 이게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그 땅에 떨어진 강아지가 일어나서 요만큼 갔는데 그걸 딱 끌어안았어. 끌어안자마자 깨갱 하는 소리가 딱 멈춰요. 그리고는 몸이 축 늘어졌어. 끝났구나. 끌어안고 축 떨어졌는데 가지고 오는데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 이거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 신명기 28장 지금 예배 드리기 전 이 응급실을 어디다가 알아. 상환이가 전집사가 어디를 가는데 야 나한테 빨리 와. 걔가 4m 30cm 위에서 그냥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죽더라도 응급실에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상황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거 예배 방해치는 거야. 네가 가라. 나는 예배에 지장 주면 안 되니까. 강아지 때문에 예배에 지장 줄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개를 줘서 개는 개야. 사람의 생명하고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까지 밑에 있는 가축, 성경의 해석은 가축이에요. 가축. 그러니까 강아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복을 받.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걔 손 얹는데 이제 예배 드리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손을 딱 대고 하나님 가축까지도 생명을 책임지신 하나님. 생명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숨을 어떻게 쉬냐? 나 처음 봤어, 걔가. 몸을 쭉 들었어. 4m 30cm.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예배당 천장이 몇 cm인지 한번 보세요. 바닥에서. 정확히 그거 일부러 나가서 재었어요. 3m. 강아지가 이렇게 숨을 쉬어. 쭉 들었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여. 이 강아지 생명도 주의 뜻이 없네. 나는 이 강아지가 응급실에 가면 적어도 100몇십만 원 들어갈 것입니다. 비록 응급실에 데려가라고 불렀으나 안 데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강아지 여기서 떠나고 나는 개보다 수만갑절의 위대한 생명의 소유자들인 사람을 위해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 개가 어떻게 됐을까요? 10분 뒤에 살아나 버렸어. 살아나 버렸어.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웃기시죠? 모든 성도들이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뻥인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뻥을 치지 않습니다. 뻥을 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와봐. 비춰주세요. 올려주세요. 이게입니다. 자, 성민아. 네. 네가 이거 살아난 거 보고 나한테 그 즉석에서 한 단어가 있죠. 뭐 어떻게 얘기했죠? 이걸 보고 야 성민아 너 봤지? 이거 놀라운 역사 일어난 거 봤지? 그랬더니 네가 뭐라고 했어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기 성민아 심각하게 얘기해. 심각하게. 아까 이 강아지가 죽도록 뻗었을 때 네. 너는 그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축 처져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시니까 조금씩 살아나더니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들었던 청년들이 전 세계 집회를 다니면서 그 간증의 주인공들을 다 만났어요. 요만큼이라도 거짓이 있었다면 거기서 복잡했을 거예요. 이걸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의 말을 뻥처럼 생각하는지 그게 너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굉장히 신뢰해요. 보통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믿고 내 말을 안 들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급해. 큰일 났어. 그러면 그 뻥치는 건 줄 알아. 아니야 이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에이 설마 뻥치고 있네. 이렇게. 이러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내일 기도받아야 되는데 월요일 날 은행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나한테 얘기했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래 기도할게. 아버지 산부예배 참석하시라고. 그 산부예배 참석해서 공집사 고건사하고 공집사가 결혼한 건 기적이야 이러면서 그러다 기도해 주면 깜빡 잊어버렸네. 얼른 산부예배 마치고 내가 문자 보낸 거야. 야야야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공집사님 시험 들으면 어떡해. 야 나 깜빡 잊어버렸어. 사부예배 들어오시라고. 그래 사부예배는 끝나기도 전에 그걸 기억한 거야. 나도 깜빡하니까. 하나님 우리 공집사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축복해 주세요. 이거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영권이 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성도니까 내가 솔직담백하게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걔가 나설 줄 알았겠어. 나 몰랐어요. 이건 죽었구나 그랬더니.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입 바른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이거 시간이 가기 전에 그 걔한테 손 얹고 걔까지도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성민이한테 물었지. 야, 너 뭐 걔 일어나는 거 봤지? 그랬더니 성민이가 딴 말 하나도 안 하고. 근데 목사님 이건 기적. 지금 성민이 웃고 있는 거 보셨어요? 하나도 안 웃어요. 너무 오늘 막 고개를 지금 펴려. 나는요 여러분에게 강아지 살릴 수 있는 은사가 있다고 소개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생명 강아지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하고 나는 공집사님 위해서 사랑하니까 고건사도 사랑하니까 성원 공효도 나는 100%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때 안 나오면 우리 공집사 왜 안 나왔어? 이런단 말이야. 공건이가 그 다음날 보냈어요. 문자를. 목사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이거 내가 축소해서 얘기하는 거야.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건 인간적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모습이 이렇게 생겨서 괜한 말을 뻥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뻥을 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으로 이름이 유명해졌다 이런 것도 아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뻥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에서 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설교 과장하면요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강아지 얘기도 사실 그대로.
이거 무슨 설교, 아니 그것도 은혜의 되잖아요. 아니 강아지까지도 살리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살리겠어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목사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리 서둘러야 됩니까? 오늘 내가 그 얘기한 거. 아니 개는 죽어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나 빨리 이게 먼저 떠오르더라. 개에 상관없어.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도는 해줘야 되겠다. 이거 내가 오늘 설교 전에 강아지 신경 써서 하나님이 이게 뭐 어떻게 세뇌하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축복이 올 때까지,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달려가야 되냐, 이거 헷갈린다. 나도 한국에서 그거 무지하게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거 왜 헷갈리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뭐라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근거 없는 말, 교회 떠나가려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면 돼. 아니 보세요, 시험이 들어왔는데 나한테 기도받으면 그 시험이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기도받으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이런 소문들이 너무 많이 돌았다고요. 목사님은 성격이 급한 분이라 얘기해놓고는 잊어버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할 때만 넘어가면 돼. 안 넘어갔다고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지쳐서 더 이상 얘기를 못했던 거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런 헛소문이 돈단 말이에요. 아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아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들도 막 교회 개청한다고 그럴 때 나한테 기도만 받으면 다져. 그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기도에 파워가 없어서 그런지 그때 기도해 준 사람 하나도 교회 안 돼. 아니라고요. 잘못됐다고. 잘못된 상황이라. 이 영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을 하나에 필이 꽂히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알아서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야? 헷갈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밀어붙여야 되는 거야? 헷갈려. 무지하게 헷갈려. 자, 여러분, 미국에서도 헷갈리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데이비드 텐트의 알라바마 총지부장입니다. 데이비드 텐트라는 것은 워싱턴 DC에서 천막을 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나중에는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데이비드 텐트. 앤디 스트레인지라는 목사님이 알라바마 지부장입니다. 우리 집회에서 연결이 돼서 나랑 친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성전을 찾아 헤맬 때 이 친구가 이게 영적인 라인이 비슷하다는 걸 아냐. 완전한 백인이에요. 백인 중에서도 앵글로 석슨, 머리가 노란 완벽한 백인. 여러분, 완벽한 백인이 북쪽에 있으면 조금 덜 완벽한 백인이 중간쯤에 있고요. 이탈리아쯤은 아시아랑 거의 가까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완전히 북쪽에서 온 사람이야.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예배당을 찾아다니는 거를 보고 선교센터 때문이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닥터 킴, 나는 예배당 찾으러 안 다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축복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때 내가 딱 한국에서 옛날에 영적으로 이런 걸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미국도 그러는구나. 미국도 그러는구나. 이걸 대만 알아들었어요. 앤디 스트레인지, 앤디, you got a wrong answer. 너 잘못 알았어. 잘못 알았어.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좋은 예가
어디 있냐면 사무엘이가 기름 부을 자를 찾습니다. 다윗이란 걸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된다든가 이럴 때 목사님 영권이 그렇게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예배당 위치도 안 가르쳐준다고 내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 마귀가 그 소리를 들으면 더 방해쳐.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도 안 가르쳐주는데 이 사무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몰랐어요. 딱 너만 가르쳤어. 너는 사울 임금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붓는다. 그리고 아버지만 가르쳐줘.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이새의 집으로 간 거야 사무엘이. 가가지고 누군지를 모르는, 이건 꼭 어떻게 보면요 점치듯이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었냐. 다윗까지 합쳐 8명이야. 다윗이 막내야. 막내 할렐루야. 나도 막내인데. 막내 할렐루야. 다윗이 막내야. 아들 8명 중에. 근데 아들 속에 있다는 것만 가르쳐줬지 다윗이라는 걸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아들이 7명이 그 앞에 지나가요. 지나가. 이 아들입니까? 아니 감동이야. 두 번째 아들이 지나가. 이 아들입니까? 아니 감동이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까지 지나갔는데 감동이 안 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사무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 그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여기 아들 7밖에 없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응답 안 해주니까 이새한테 물어본 거야. 야, 네 아들 7명밖에 없어? 그랬더니 아이요 사무엘 선생님, 아들 하나가 더 있기는 있는데 요건 중요치 않아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라 중요치 않아서 얘기 안 했다. 듣는 막내들 놀라운 거야. 이새 좋아하지 마세요. 막내를 안 좋아. 모든 막내들이요 이새를 좋아하지 마세요. 이새가 막내는 아들 취급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그 사람 데려올 때까지 난 밥도 안 먹을 거야. 다윗을 데려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사무엘이 찾고 찾았죠. 7명이 이제 다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찾고 찾다가 마지막에 만납니다. 그죠? 이걸 보면 어머, 하나님의 축복도 찾아다녀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 그런데 다윗의 입장 쪽으로 생각해 보라요. 다윗의 입장 쪽으로. 다윗의 입장은요 가만히 양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만나려가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얻으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형들이 야 다윗 빨리 와. 꼬마 강아지 부르듯이 빨리 와. 그 다윗이 오니까 갑자기 머리에다 기름 부어가지고 성령. 이거는 다윗은 기다리고만 있었다는 거야. 어느 게 오라. 사무엘이 찾고 찾은 게 오라요. 다윗처럼 기다린 게 오라요. 그 다음에 다윗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사무엘처럼 이세 아들들 다 만나면서 이게 감동이 오는가 안 오는가 확인해. 어떻게 돼요? 어느 날은 축복이 올 때까지 있으라고도 하고 어느 날은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니 도대체 나는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은데요. 목사님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찾아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다윗에게 삘이 꽂힌 사람은 노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찾아 나서라고 삘이 꽂힌 사람은 맨날 뛰기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좀 가르쳐줘봐. 그거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도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은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잘 알아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랑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드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적을 때는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이 성장해야 될 그 시기에는 가르고 건너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물을 밟으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바다는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고 요단강은 밟을 때 갈라집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초보냐 아니면 성장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됐느냐, 이 첫 번째 그거 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갈라지고 건너가라고 했지만 이제 10년 됐으면 그렇게 안 해. 네 발로 밟아야 물이 물러갔다.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이걸 여전히 초보, 또 살짝 맛이 갔네요. 초보적 신앙과 신앙이 높은 걸 구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초보적 신앙입니까? 어떤 방법을 몰라. 그죠? 기도할 방법도 모르고 몰라. 그리고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나 그러면 이 초보적 신앙에서 믿음이 올라가는 사람 어떻게 되냐? 기도 어떻게 되는지 찾는 사람이 많나. 그러니까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찾아 나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센터를 세운다라고 한국에서 응답받았을 때는 찾아도 찾아지지도 않고 그냥 나 선교센터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2014년도부터 우리가 문제가 일어난 게 2015년대인데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 1년만 늦췄으면요 내가 정말로 문제가 생겨서 미국으로 도망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1년 전에 움직였다는 거죠. 2014년도에. 근데 그때에 정확히 미국에 세워진다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미국을 온 다음부터 찾아 헤맸다. 여깁니까? 꼭 사무엘처럼. 여깁니까? 아니야. 아니, 이거는요, 정말로 다 찾은 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100% 갔을 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찾다가 찾았냐? 4년 동안 찾았어요. 4년 동안 찾았을 때 건물을 보고 다닌 것만 100몇십 군데. 여러분 50개지가 얼마나 넓어요. 요번에 인도를 갔는데 12시간 차를 타고 갔대. 근데 뭐 요거밖에 안 갔어. 우리가 12시간 차 타고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거리가 훨씬 좁아. 그거 왜 그러냐? 인도는 고대 도시이기 때문에 길이 똑바로 안 뚫려 있고 이러고 뚫려 있고요. 그래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한참 가고요. 미국은 얼마 안 된 나라예요. 여기 나라의 나이가 200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길을 닦을 때 쫙 뚫어버렸어요. 이렇게 뚫려는. 그러니까 동서로 뚫려 있는 길과 남북으로 뚫려. 그거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어도 좌표만 가지고도 찾습니다. 여기 주소만 가지고도 옛날 내비게이션 없을 때요. LA에서 다 찾아다녔어요. 빵빵 뚫려 있는 거. 인도는 5,000년이 넘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땅을 포장을 한 거니까 이럴 수밖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인도보다도 훨씬 넓은데, 인도는 한국의 33배인데 미국은 100배거든요. 인도의 3배거든요. 땅덩어리가 인도의 3배. 인구는 인도의 5분의 1인데 땅덩어리가 인도의 3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면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5시간 6시간을 가도 집 하나도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거기를 미국의 50개 주를 분명히 하나님이 선교센터를 주신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찾아다녔어요. 4년간 못 찾았어요. 못 찾아? 이겁니까? 그럼 그거 다 끝나는 줄 안다. 이거 다 됐어.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다 끝났다. 4년간 찾았는데 못 찾다가 4년 만에 원 세상에 다른 주 다 내버려 두고 알지도 못한 알라바마에서 있을 줄을 누가 알았어. 그때 여러분 내가 시카고에 있었어요. 근데 알라바마에다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 시카고 다 정리하고 알라바마로 내려왔죠. 그랬더니 1년 반 뒤에 다시 또 주신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시카고. 아니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어째서 시카고에서 하려고 그러면 12시간 찾다 있는데 옆 동네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멀리 주셨습니까? 너 응답 잘 봐. 바이블 벨트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꺼졌는데 옆 동네 주면 네가 가냐? 그러니까 이 바이블 벨트라는 응답을 주시고 끝에서 끝을 주신 거예요. 이쪽 끝에 저쪽 끝 준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주셨다가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부산에다 준 거야. 날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왔다 갔다 해. 미치겠는 거야. 여러분 제가요 저도 하나님 앞에 병 고침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 고관절을 기도를 하면 딱 났어요. 근데 자동차를 7시간 8시간 타면 이게 도로 아파. 이러다 보니까 주여 나한테는 왜 신유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게 아니 네가 나이가 들어서죠. 이게 나이가 들어서 온 거야. 나이가 들어서.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다리가 휘었어 나는 이렇게.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점점 그 고관절이 아픈 거야. 나이가 들었으니까 또 좀 나이 든 권사님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자동차 사고 싶으면 이상한 일이 한국에 있을 때는 여러분 나 끝내주는 차만 타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에쿠스 리무진 에스칼레이터 나왔을 때 한국에 있지도 않을 때 한국에서 2번째로 내가 차를 받은 사람이요. 에스칼레이터. 그리고 그 전에 에스칼레이터는 어떻게 알았냐? 우리 허준호 집사 교통사고 났는데 그 에스칼레이터 타가지고 안전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나도 몰랐어. 그러다가 허준호 집사 이후에 나도 그거를 타게 됐거든요. 똑같이 우리 허준호 집사하고. 지금도 내가 그 얘기 했으면 좋겠다. 나랑 아주 닮은 걸로 똑같이 재밌잖아. 근데 이 미국에 와서 더 좋은 차들이 많은데 하나도 차가 사고 싶은 저는요 차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타지도 않고요. 보여주기 위해서 안 타지도 않아요. 저는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비유 안 맞추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라도. 그런데 다 차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 날마다 덜그닥 아니 알라바마에서 차를 샀는데 9인승짜리를 사서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 여러분? 감독님 와서 샀지. 9인승인데 얼마 주고 샀냐? 무지하게 잘 샀대요. 차를 엄청나게 싸게 샀대요. 얼마 주고 샀냐? 7,000불. 그때 800만 원짜리 차를 샀어. 지금도 고개를 해. 타고 다니려면 목숨 걸어야 된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에 트럭을 나는 타고 다닌다고. 여러분 몇 년 전에 하나님 날 트럭 주신다. 그거 얘기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 트럭 있지도 않았을 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트럭을
아니, 트럭이에요, 지금. 트럭 타고 다녀, 트럭 타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 안에가 좁으니까 이 트럭 물건을 많이 싣는 거야. 그럼. 그랬더니 나는 여러분, 자동차가 미국에 있는 차를 한국에 가져가는 건 보셨지만 한국에 있는 거 미국 가져오는 거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를 해서 한국에 있는 차를 미국에다 보낸다고 그러네. 롤렐루야, 롤렐루. 아니, 나는 여태까지 지금 일평생 살면서 미국에 있는 차가 한국 간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미국에 있는 차를 한국에 가져가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다 소리 많이 들어봤는데, 한국에 있는 차가 미국으로 온다 소리 나 요번에 처음 들은 것 같아. 너무 감사하죠. 신의 한 축복성도 어떤 거는 기다리셔야 되고 어떤 거는 전진해야 돼. 이거 구분 잘하지. 어떤 거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어떤 건 자꾸 찾아. 뭐냐? 은혜 받는 건 자꾸 찾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자꾸 찾아. 하나님 뜻을 찾아.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를 너무 또 먼저 나서면 복잡해져. 이 밸런스가 무지하게 잘 맞아. 할렐루야. 요번에 인도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에서 9월 달에 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전화 내가 못 받았어요. 확정을. 왜 확정을 못했냐? 아니, 아더 목사님이 다시 아프다는 거야. 그런데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리가 부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더 며느리가 우리 지호한테 뭐라고 하냐? 아이고, 집회하려고 그러면 아더 목사님 수술 받아야 돼. 그 나한테 말 전달했어. 내가 그거를 기도도 하기도 전에 수술하다가 딱 떼가지고 문제가 왔는데 수술, 그거 내가 기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하게 만들어. 어떨 때는 빨리 달려가야 돼요. 어떨 때는 기다려야 돼. 이 밸런스를 잘 맞추죠. 할렐루야. 어느 때는 여러분, 아무리 일이 안 돼도 기다리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뜻이 정확히 알게 됐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오늘 설교 듣고 빨리 옮겨야 되는 거야. 그렇고다가 엉뚱한 길로 가 있다니까 서울에 와야 되는데 부산 가 있어. 이때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해. 여기를 여러분 환자 있습니까? 이 환자들을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면 다 가버리게.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그럼 만나요. 아직까지 하나님 뜻을 모른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30살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살부터 시작된 공생애가 사람 죽었을 때 장사 지내기 전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병든 자를 여러분 안식일에 고치지 말라는데 그 다음 날까지 안 기다렸어요. 예수님 바로 고쳤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지 서둘러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다 주의 뜻 속에 있다. 정확하게 마음이 확신이 왔으면 빨리, 확신이 없이 불확실한 걸 빨리 서두르다가 하나님 뜻이 부러진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뜻을 모르면 하나님 뜻을 가르쳐 줄 때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마세요. 오늘 뜻 안 가르쳐주면 난 안 일어나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님 뜻을 알았다. 여러분, 막 끌어당겨. 내 것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줄로 이미 믿습니다. 내 병은 다 치료됐습니다.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모르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라고. 그냥 기도 끝까지 하시라고. 할렐루야.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겠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때는 기다리게 하시지만 어느 때는 움직이실 것입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보고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어느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고 어느 때는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총이 역사할 걸 믿으시고, 지금까지 우리 기다렸잖아. 어느 순간에 역사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가만히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될 때 움직여야 된다. 기도하고 움직이시고 헌신으로 움직이시고. 어떤 청년이 나한테 상담을 했는데, 야, 내가 기도를 했는데 너 좀 한번 여기 와서 날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녀석이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한 거였어. 나중에 보니까 어쩜 이렇게 성령은 하나요? 할렐루야. 말씀 딱 붙들고 주여, 주의 뜻을 알고 움직일 때 움직이고 기다릴 때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여 한 번에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나누기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살아와